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간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 바로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있어요. 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나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얻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 즉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떠하냐? 바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하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여기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은 뭐 이런 어떤 가리지 않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저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은 하나의 시험은 뭐요?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 알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시켜서도 안 되고, 성령을 모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들고 성령을 모시며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면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귀신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렇게 아주 그 육체를 파괴하고 그러는 존재가 누구냐? 그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2장 43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육체를 무엇으로 삼고 있다? 집으로 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무엇으로 삼는다? 집으로 삼는다 이 말이야. 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의 육체를 떠나려 하지 않아요. 떠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육체가 그 귀신이 우리의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삼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장 22절을 한번 봐요. 12장 22절. 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말도 못하고 눈도 멀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도 멀고 말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우리 2절부터 봐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나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귀신이 드니까 자기 몸을 해쳐요. 그리고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5장 22절.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사악해.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어요. 흉악한 귀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질병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질병이 든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려서죠. 귀신 들려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들어온 귀신의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이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이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어땠다? 더 악해졌다. 이게 왜 그렇죠? 그렇죠. 전에는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7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가 들어가니까 형편이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고 산에 가가지고 미친 짓 하고 난리치라고 뭐 이상한 거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산에서 있었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랬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 8절을 한번 봐요. 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간 귀신은 적다 많다?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군대. 여러분, 군대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서 들어간 사람은 최소한 몇 마리냐면 2,000마리. 2,000마리나 들어갔어요. 예. 그 2,000마리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셌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자, 5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귀신이 돼지에게 안 들어갔을 때는 돼지는 평화롭게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살이죠. 자, 그러니까 물 속에 돼지가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지 죽는 것도 모르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물 속으로.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마리? 2,000마리라 그래요. 2,000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형편과 사정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건드리면 못 견디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아.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만 하면 난 못 참아. 그러면서 성질을 팍 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아유, 평상시엔 모르는데 화내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악한 게 아니야. 말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악한 말들을 해.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이. 왜? 성경에 보면 귀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귀신아, 흉악한 귀신아 그래서 흉악한 귀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 때는요 굉장히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어떻게 돼요? 좋게 얘기하고 정말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여인을 얼마나 이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지는 않았을 건데도 어떻게 돼요? 원래 본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이쁘게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엄마들 보면 왠지 뭐죠? 이렇게 쫙 들춰보고 그리고 그 아기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를 다 끌고 가면 이렇게 그러면 애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어머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막 여러분 걔가 그냥 뭐냐면 뭐죠? 그냥 줬자는 행주처럼 생겨도 딱 보고 나서는 어머 생겼네요 그러지 어머 더럽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걔가 그렇게 엉망으로 생겨도 우리는 그를 칭찬해주고 예쁘게 생각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하게 돼요. 그 왜 악하냐? 왜 그렇죠? 귀신 들려서. 여러분 여기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랬어요.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내가 보니까는 이 딸이 아주 엄마한테 대들고 난장판을 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귀신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 귀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악해지는 거야. 자꾸만 귀신은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지겠죠. 더 악해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몰아내요. 또 여러분 아주 저주받은 그런 귀신이 들어오면 내 삶의 환경들도 저주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악해지고 그리고 또 어떠냐? 귀신 들면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여러분 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려면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안 닦아. 그 뭐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도 그래도 뭐 발도 닦고 이도 닦고 좀 그래야 되는데 샤워도 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 옷 입은 채로 그냥 자빠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더러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럽게. 아내들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항상 집안을 깨끗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늘어놓는 거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설거지가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요 먼저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집안도 깨끗이 쳐놓고 그리고 나서는 딱 창가에 앉아서 크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귀신 들린 부인은요 설거지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요. 설거지를 먼저 할까? 커피를 먼저 먹을까? 그러고 나서는 커피를 먼저 먹겠다 그러고 나서는 커피를 있는 대로 뭐냐면 가지고 설탕 있는 대로 붓고 휴가 있는 대로 붓고 그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거지통을 봅니다. 먹었으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놔두고 또한 뭐요? 홍차를 또 마시기 시작합니다. 얘가 먹고 저거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오는 건 다 이렇게 밀어 넣어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걸 보려면 설거지통 가서 밥을 먹자마자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 아침에 먹고 싸놓고 점심에 먹고 싸놓고 저녁에 먹고 싸놓고 계속 싸놓고 그런 사람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편도 그래. 남편도 응? 남편도 안 씻는다. 그리고 뭐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게 바로 뭐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이러한 영들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 더러운 귀신, 그 사악한 귀신, 이러한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 있느냐?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너무나 잘 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요. 악한 귀신이든 더러운 귀신이든 병을 가져온 귀신이든 어떠한 귀신이든 간에 저주를 가져오던 귀신이든 간에 바로 예수님 앞에 보면 그 귀신들이 드러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기는가? 주님, 예수님, 귀신을 당신은 어떻게 쫓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이것을 쫓아내려면 누가 계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성령을 보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모독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성령만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그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냐면,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욥기서 23장 10절 찾으셨어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아이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순금같이 나와야 돼. 그 순금같이 되어진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욥기서 42장, 자, 욥기서 42장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실 때보다도 갑절이나 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정해요. 욥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의 재산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시험할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더 강하여지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 자, 근데 그때에 여러분, 성령에 임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해요. 내가 다시는 주님 안 믿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성령 받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마처럼. 김주찬 목사님 그 탈북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 탈북할 때에 뭐냐면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거의 뭐 영양실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그를 놔두고 이제 두만강을 건넙니다. 그때에 그 동생이 오빠 오빠 외치면서 같이 가자라고 외칠 때 그것을 떼어놓고 오는 그 오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중국에 가서 그 동생을 만나고 정말로 그 동생을 만나고 그 동생과 재회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그의 또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심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동생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냐면 자기가 탈북을 했다가 북송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다시 탈북을 했는데, 어느 길을 쭉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멈췄으더니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처럼 그리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서
여러분 그걸 만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검단에서도 안 마주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속극에서 나오면 둘이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이렇게 만나려고 거의 길에 거의 됐고 두 사람 만난다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누가 누구씨 하는 바람에 이렇게 왜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지나가서 거기서 만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있으면 자꾸 어디죠? 다시 북송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국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탈출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당신네들 안심하라. 나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이 중국을 벗어날 동안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도처럼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태국에서 다 잡혀가지고 북송이 되고 중국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태국에서 잡혀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북송이 돼서 거기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동생들도 아버지도 다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송되었을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게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그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를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익하신 성령이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14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하여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봐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원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그 성령의 실체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임하시는 그 현상과 증거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했는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았는데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그 소리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 집에 가득하고 이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막 성령으로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얼마나 방언을 강력하게 말했든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저들은 각자의 말로 들려지고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할 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나져가지고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온 땅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다 이 소문들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지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뭄에 아주 혹한 가뭄에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듯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방언이 그러는 사람들, 이거 나오다가 멈추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멈추면 막 멈춰지고 그러한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대자마자 하면서 막 그냥 아이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왕 성령 받는 거 그렇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슨 뭐 물 떨어지듯이 저 빈병에 있는 물 떨어지듯이 그래 뚝뚝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호수로 그냥 내뿜듯이 확확 뿜겨나가는 그러한 역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의 차이예요. 그 심령. 성령님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과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봐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자,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자, 11장 15절. 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과 그 다음에 어디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똑같은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그러한 불신자들까지라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뭐요? 남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의 밭을 기경하라. 제 밭을 기경하라. 제가요,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가끔가다 뭐냐면 그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는 뭐냐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심었는데 그분들이 심은 배추를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배추들이 다 널브러져.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돼요? 뚜문뚜문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그 배추밭에 가면 배추가 그냥 얼마나 탐스러운지 막 그러니까 이게 씨는 똑같아요.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토양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들은 거기에 그러한 배추가 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걸음을 주고 갈아엎고 막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심령, 그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완전히 막 그냥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띠띠또또다 끝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마음껏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 근심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정말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의 토대는 두 가지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근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노후는 어떡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떡할까? 밤낮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식이 있고 그들에게도 여러분 노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행 부행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니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 나 몰라요. 주님, 나 봐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 일 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장례 치르고 오겠다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러한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할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했고,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다음에 정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과 대적하고 귀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는 전진하여 나갈 때에, 그때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로 마귀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의 묵은 땅들, 근심하는 땅, 염려하는 땅,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땅들을 기경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정말로 기름진 토대를 만들어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